하여간 오늘 교회도 유익이 되고 목사님에게도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고 또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고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굉장히 유쾌하고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고 불민한 종인데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교회에 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탁도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결제가 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린네 교회가 과거에도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바가 커서 감사하지만 지금도 임마누엘로 힘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먼 미지의 불확실한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합독 한번 하실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됐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제가 편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옳은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죠? 실상입니다. 지금 아픈 것은 허상이거든요. 치료받는 것은 실상이고요. 문제는 허상이고요. 해결은 실상이에요. 마귀 공격받아서 아주 어찌할 바 모르고 목 놓아 울고 있는 모습은 허상의 모습이고, 마귀를 쫓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은 분명코 실상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세미나를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화답을 하셔야 허상이 실상으로 싹 바뀝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제가 근데 떨지요. 이렇게 중풍기가 있어서 떠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요, 모처럼 목사님께서 뭐 1년에 한 분 정도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다고 하는 막중한 말씀을 한번 해주셔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린네 교회에 혹시 역사했던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오늘 저를 보내주신 그 연고로 인해서 세미나에 굉장한 유익이 되고 교회에 도전이 되고 큰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니까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떠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반드시 실상이 말 겁니다. 균형 한번 잡으십시다. 왼쪽 손. 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증거예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사랑도 희열도 막 생겨야 되거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공포, 좌절, 원망, 불평 같은 것들은 마치 바람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 기대하시면 이게 증거로 막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균형 잡아봐요. 두 손까지. 자, 제가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조금만 더 크면 더 좋습니다. 신앙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모세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나의 고백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의 주가 되시며 크고 능하시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 만왕왕 만주의 주 거룩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고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일당 백천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믿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100명 목어치를 감당하시고 1000명의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셔갖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 하나씩을 지교회 하나씩 작은 교회 하나씩 막 그냥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신다고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과 증거가 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할렐루야. 저같이 한번 떨어보세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회사가 살고요, 그 다음에 민족이 살고 나라와 국가와 세계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한 사람 기대했다가 그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리 곤두박질을 당하고 폐가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망하고 단체가 망하고 국가가 막 쓰러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랜네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금쪽 같고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선택해 놓으신 제자들 때문에 이방 선교가 막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막 구원받는 역사가 막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핍박 못 이겨가지고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에 집사님 한 분, 그 빌립 집사님 한 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사마리아 성 내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그 8절에 보니까 온 그 성에 기쁨이 뭐 그냥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죄송해요, 거지 뒷다리 같아요.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편없어서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하여 불합격 NO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의 안경을 딱 쓰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선택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라. 한번 크게 해요. 오라. 두 번째가 머물랍니다. 머물라. 세 번째가 가랍니다. 가라. 네 번째가 뭐냐? 물리쳐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물리쳐라. 오라, 머물라, 가라, 쫓으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들을 부르시니 오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머물러서 배우라 이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청지기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일단 받아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단계, 머물러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단계, 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훈련하셨는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지만은 정말 좋은 것을 꼭 배우셔 갖고요, 일당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구역원들을 속이죠. 속. 저도 감리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속입니다. 속장님 한 분 한 분이 되셔가지고 지금 5분인지 7분인지 뭐 10분인지 12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자꾸만 이제 막 이렇게 단합이 되셔갖고 정말 속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한 5속 내지 10속 되면 뭐라고 그러죠? 구역입니까? 예, 구역. 큰 구역이 되는데 100명이 모이는 구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반드시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오는 단계가 중요하고 머물러서 이 훈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가지고 전도도 하게 하며, 전도를 위해서 가게 하고, 그리고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가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3분의 2의 공생애에 귀신 쫓고 병 고친 그 역사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늘나라 건설을 위하여, 영혼들 구원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그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는 사자 같다고 하지만 그건 허상이라니까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실천 단계에 가시게 되면 이빨 빠진 사자가 돼가지고요, 절대로 못 물어요. 절대로. 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합니다. 그까지 그 이빨 빠진 사자야 뭐 옆에 끼고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역사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꿈을 주십시다. 자, 오늘 우리는 일당백천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당백천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약간씩 수료식도 하면서 제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너스도 받으셔야 되니까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로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 훈련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오라 이거예요. 오라. 오라의 단계에서 합격이 돼야 돼. 그런데 오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과연 그 부르는 사람들 그 대상이 어땠느냐? 대상이 별로예요. 그랬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눈여겨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그 특성을 가만히 보면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서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도 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민이었고 유명인사가 아닌 무명인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을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리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큰 회당에서 방을 붙였습니다. 12제자를 뽑는다. 골골마다 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찌라시가 다 붙고 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딱 앉아 계시니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잔뜩 꾸역꾸역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로 선택될까 해서 구경 온 겁니다. 구경 온 거. 자, 첫 번째 타자 나오라고 합니다. 야, 한 사람이 팔을 젓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불황무식합니다. 배움이란 요만큼 된 것 같아요. 머리는 산발이지요. 그 다음에 강대뼈는 쫙 나왔지요. 그리고 구렛날은 새까맣게 이렇게 있지요. 생선 냄새가 그냥 탁탁 튀지요. 긴 장화를 신었지요. 팔을 걷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저렇게 무식해, 저렇게 오만방자해, 저렇게 거드름떨어, 에이, 이 사람 아니야. 여기저기서 다 노 합니다. 그런데 이마침 휘젓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숨 죽이고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안경을 탁 쓰시고 베드로, 너 합격! 이쪽으로 와 있어라.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냥 말을 하고 노 그럽니다. 두 번째 사람이 탁 오릅니다. 야, 뭐 깃박에다가 펜대를 이렇게 끼고선 막 나타났는데 당장 알아쓰고 있어요. 시장 어구에 이쪽 저쪽에 전부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쳐다보는 것만 가지고도 아주 기분이 나쁜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세리 마태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금 환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예수 믿을 건 뭐 있냐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저런 사람은 no, 예수님은 절대로 안 되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쭉 와가지고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안경을 딱 쓰시고 난 다음에 가능성을 보시고 세리 마태 합격. 사람들은 이건 뭐 정말 너무하다 하는 그냥 막 야유가 퍼붓고 그럽니다. 그 다음 타자 나오라고 하니까 기둥 뒤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안드레라고 합니다. 저런 비겁쟁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 판단 내렸는데 예수님은 그자에게도 믿음의 안경을 딱 쓰시고 합격. 그 다음 타자가 오는데 보니까 뭐 나오자마자 증거를 보여주시오. 증거가 아니면 못 믿겠시다 하면서 그냥 막 나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이 사람? 네, 도마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증거 없이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오자마자 증거를 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합격.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닥터 누가만 빼놓고 거의 다 형편없는 평민들, 유명인사가 아닌 무명인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를 딱 뽑아가지고는 부르시니 왔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는 힌트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런 거로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지체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로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 빨리 수료를 해서 끝납시다.
일단 오셨으면 오케이야. 사실은 오늘 조금 더 오시면 좋겠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청지기 이 훈련에 참석을 하셨으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뭐 큰 책임은 못 집니다만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있다가 성령 충만도 될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라의 단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합격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더 들어오실 분 계십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좀 입알이 빠진 것 같고 자신감 없어 할 것 같아. 족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훌륭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 충분합니다. 합격. 시작.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이거 합격증, 수료증을 주는데 여러분 아주 좀 정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새 눈 뜨시면서 사시현상 일으키시면서 이래직 쳐다보지 마시고 정식으로 아주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 눈을 쳐다보시고 정말 너무너무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는 뜻으로 정말 축하합니다. 당신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저냥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한번 예수님에게 정말 멋진 한번 정말 한판 승부를 정말 올려드리고 멋지게 한번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로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눈을 쳐다보시고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잘못 이렇게 앞뒤 쳐다보시면 이 하얀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빠요. 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합니다. 자, 당신은 오라의 단계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합격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충분히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됐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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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만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게 하리라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men I will make you fishermen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men if you follow me. 여러분들은 우리 양민석 담임 목사님과 뉴욕 이 그레인네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의 자격 첫 번째를 얻으신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예배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오라 부르시니 했을 때 항상 응해야 된다니까요. 매 예배에 빠지시면 일단 제자의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
하여튼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딴 데에 가시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레인넷 교회에 여기에서 제자 훈련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교회에 제자가 되시고 이곳에 정말 역사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와 목사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분만. 그 손 가지고 옆 사람이 좀 길어서 거리감이 있으니까 뭐 가서서까지 이렇게 뭐 수고로만 안 끼쳐도 악수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가요. 시작. 우리 천국 끝까지 가요. 끝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첫째 단계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매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13절 읽으셨죠?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크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와 있게 하시면서 배워야 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역점을 두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귀부터 뜨는 겁니다. 오늘 귀를 뚫어야 돼요. 목사님 송곳 있나요? 자, 혹시 저 영상 파트에서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자,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혹시 영상 나오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안 되시면 저하고 같이 읽으시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이제 귀 뚫는 겁니다. 근데 송곳 가지고 뚫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제가 마음에 들면 성령의 송곳으로 통과를 할 것이고 봐가지고요 한번 송곳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찾으셨나요? 12절. 자, 12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집중하세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은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줄지니라.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16절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내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게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거든 하거든. 17절. 무엇을 가져다가?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를 보세요. 자, 안식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6년이 지나면 안식년에 다 자유를 이렇게 선포해 주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로 여러분 노예로다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세경 품삯을 받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인님 나 떠나고 싶지 않아요. 딴 데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주인님이 난 너무 좋아요. 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주인님하고 같이 살래요. 이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송곳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깃바퀴를 갖다가 문설주에 갖다 이렇게 대요. 그리고 송곳을 갖다가 막 뚫습니다. 그럼 뭐 피가 떨어지겠죠? 피가 낭자하게 흐른다고요. 그렇게 일단 뚫으면 귀 뚫린 종이 됐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머슴이 아니에요. 종살이 하지 않아요. 물론 종살이 하는 것 같지만 일은 하지만 주인하고 한 가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깃뚫린 종과 깃뚫리지 않은 종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뭐 이 교회 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엔 무슨 불교회 갔다가 유교회 갔다가 마음에 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기가 아직 안 뚫려서 그래요. 기 뚫린 종은 함부로 교회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을 막 갈아치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 기 뚫린 사람은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 뚫리지 않은 종은 기한적인 종이에요. 세월만 보내라. 세월아 내워라. 가게 빨리 가라. 난 세경만 맞고 튀면 된다. 이런 의식도 있고, 비동적이에요. 마지못해 이래요. 억지로 이래요. 정말 사명감이 없어요. 근데 일단 기가 뚫렸다. 이 사람은요, 한 주인에게만 순종해요.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해요. 완전히 이 기 뚫린 종은 한눈을 팔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떼지 않아요. 저희가 나고 나니까,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절간이었어요. 수원의 팔딱선에서 99칸짜리를 흘러다가 진 집이 저희 집인데, 나고 보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농사일은 대농인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영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철들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머슴 종으로 일하시는 분이 3명이나 되더라고요. 앞들 뒤들 머슴이 다 다르고, 우리 선산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수원고등학교 터가 제 할아버지 터가 돼가지고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팔딱선에서 흘러다진 99칸짜리 절간이 우리 집이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머슴 3명 중에서 이경호 씨라고, 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오신 분인데, 두 모습은 제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한테 일러기도 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쭉 산에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이 뜰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막 그러다 보면, 아이 우리 일하는 일꾼 아저씨 두 분이 앞뜰하고 저 뒷뜰에서 하시는 분은 그냥 스리슬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가면 이제 넘어가면 불만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지고 오지, 이경호 씨처럼 산에 가가지고 정말 풀도 뜯고 소도 시컷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낫질도 많이 하고 아주 정말 자기 집같이 일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3분 계시잖아요. 그래, 근데 산에서 일하시는 저 이경호 씨,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가족같이 일하네요. 그랬더니 나도 알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총각인데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리 절간 한쪽에 그 큰 방에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 3까지 나는 것을 보고 내가 서울로 왔거든요. 여러분, 이 머슴들하고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마당에다가 멍석 깔고 밥 먹을 적에도 주인하고 한 상을 같이 못 먹잖아요. 저 마당에서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경호 씨는 우리 집에서 아들같이 여겨주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겸상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곤 했었어요. 그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한 번은 너무너무 저를 갖다가, 난 전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광군이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좋은 관광지니까 한번 가자고 하는데 그 머슴을 따라서 거길 갔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형님같이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형님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뚫린 종과 깃뚫리지 않은 종은 청량지차로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받는 게 달라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에게 기가 뚫려야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인네 교회에 귀 뚫린 종이 되시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충성하셔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귀가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건 많고 빨리 그냥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이미 벌써 귀 뚫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자, 깃박에다 갖다 손을 좀 이렇게 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귀 뚫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레인넷 교회 진짜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좋아요. 목사님에게 충성 다 하시겠습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자 길을 아주 세게 대세요. 성령의 송곳으로만 간단히 그냥 약식으로 뚫고 말겠습니다. 예. 자, 주여, 크게 하셔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자, 주여, 저의 길을 성령의 송곳으로 뚫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레인넷 교회가 우리 교회요, 나의 교회요, 우리 목사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의 송곳으로 내 길을 뻥 뚫어 주옵소서. 뻥 뚫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뚫어 주옵소서. 뻥. 생략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귀 뚫린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성령의 송곳으로 여러분 뚫어서 변함없으셔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귀 뚫린 분 계셔야 이 교회를 멋지게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여러분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고, 이게 다 전도의 수단이에요. 전도.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려면 귀가 안 뚫리면 절대 안 돼요. 귀 뚫린 종이나 그렇게 막 그냥 순종하고 생명 걸고 그리고 목사님 피하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한참 막 부흥이 되고 그럴 적에는 이게 낫겠네. 조용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주에 많게는 3,300명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83년도 5월 달에는 4,500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원래 설교 참 잘하시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12년 동안 조 목사님 안 계시면 뭐 해외 가신다든지 그러면 제가 12년 설교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해요 안 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호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 안 계신데요 뭐 그러면 아니에요, 이만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끝내주게 잘합니다.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 잘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기침 잔치를 했어요. 설교하다 말고 콜록콜록 했는데 전도를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렇게 설교 잘하는 설교는 기침하면서 하는 거라구나, 그럴 정도로 얼마나 인정을 많이 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이렇게 오는지,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목사님 자랑하고 설교 잘한다고 하고 교회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분위기 정말 좋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전도가 진짜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귀 뚫리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귀 뚫으셔야 돼요.
깃뚫린 거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시다. 자, 깃뚫린 종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시작. 깃뚫린 종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뭐냐, 이렇게 깃뚫린 종은요,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사명을 크게 갖는 분들은 감사를 아예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라는 말은 난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요, 과자를 빼버려야 돼요. 신앙 속의 생활, 생활 속의 신앙, 주일날은 신앙,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과생활,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 속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생활 속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뭘 잘하는 거냐, 감사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감사가 빠진다, 감사가 현찮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이만한 목사가 가르쳐 준 거 아마 각인이 돼가지고 안 잊어버렸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빵점부터 시작하는 거다. 감사는 0점부터 시작하는 거다. 감사는 제로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이나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뻘거벗고 나왔으므로 뻘거벗고 간다, 그 말이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실 때 기저귀 차고 나온 사람 한번 손으로 보세요. 링 걸고 나오신 분 손으로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빵점짜리 인생이 기본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성도님은 자기 스스로 100점 딱 정해놓고 어쩌다가 70점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멱살을 틀어 잡아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그래가지고 왜 집을 못 팔아줍니까? 왜 30점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왜 70점밖에 안 됩니까? 왜 대학교 떨어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이렇게 뭐 팬데믹 걸렸습니까? 이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10점만 돼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빵점, 원래 저 감사의 기준은 빵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0점 되면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30점 되면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감사해요. 50점 되면요, 날아다니면서 감사해요. 나고 보니까 엄마가 있네, 아버지가 계시네, 형제자매가 있네. 이거 몇 점으로 환산하실래요? 점수가 안 나와요. 다른 거 다 말고 그레인네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제가 그냥 비유 맞추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그레인네 교회는요, 수준이 있는 교회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로 인정하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끝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난 거,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이 윤리적으로 무슨 철학적인 설교, 뭐 논설적인 설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냥 땜빵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복음에 서서 본질에 딱 서가지고 정말 귀한 복음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교회, 이런 교회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몇 점으로 환산하실래요? 점수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 이거 몇 점으로 환산하실래요?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뭐가 안 풀려도 감사하셔야 돼요. 뭐가 막혀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다쳐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하시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사막을 만듭니다. 수증기가 사막에서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 아열대성 기후에 그냥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바람만 막 이렇게 세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무슨 수증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막 되는 거예요. 광야 건건한 땅에서 그냥 노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산천초목이 울창한 이러한 곳에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 맺는 곳에 보면 구름이, 여러분,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돼서 낙수돼 가지고 소낙비도 떨어질 때가 있고 이슬도 떨어질 때가 있고, 이제 이렇게 뉴욕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가 쫙 올라가야 예수의 참 제자가 돼가지고 그런 자격이 있어지는 거지. 입만 열면 퉁퉁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무슨 놈의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런 사람은 차라리 제자에서 명단이 빠지는 게 좋아요. 감사해야 돼요. 성도들 만나면 조금만 참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의 정말 당하는 이 정말 경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거든요. 조금 참읍시다.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래가지고 용기도 주고 꿈도 주고 막 이런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내가 널 보호하여 살게 하고 병상에 누워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권고자들이니까, 깃뚫린 종들이니까, 감사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요. 사명자가 돼 있는데. 그래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십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머물러서 이게 정말 청지기 훈련 받을 때 전부 다 이게 다 배워야 돼요. 기도 뚫고 감사도 하고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여러분 섬기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자, 358면입니다. 제 성경은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과거에도 섬겼지만 이제 또 열심히 섬기고 앞으로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깃뚫린 종이 되고 이런 섬김 스타들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영원한 거고 복을 받는 거고 계속 부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도 섬겼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걸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같이 제자들에게 정말 발을 씻기시고 그냥 이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청지기 훈련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니까 계속 많이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앙탈 부리지 마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업을 본받는 자 되는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치 아니하사 과거도 섬겼지만 이제도 섬기는 너희를 인내심 뚝심을 갖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참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본받게 만들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꼭 주신다니까요. 이런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력도 받으시고 재력도 받으시고 건강권도 받으시고 인적 복을 받으시고 자손만대 잘 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재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뭐 전도한다고? 아니야. 너 뭐 선교하러 간다고? 아니야. 아직 구제하러 간다고? No.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성령 안 받고도 가능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방언기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데 뭐 무슨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라 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 5장 쭉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성령 받고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찬송도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많이 하면 더욱 좋아요. 난 방언 말하기를 더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의 신앙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존속하고 자기를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지배를 해주셔야, 그래야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내 신앙의 제자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성령 할 수만 있거든 재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침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 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교회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가지고 깃둘린 참 종이 돼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성령으로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만 높이면서 자랑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자, 점이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1차원과 2차원의 싸움이 이루어져요. 어떤 게 이겨요? 1차원이 이겨요? 2차원이 이겨요? 1차원이 이겨요? 2차원이 이겨요? 2차원이 이기죠. 왜 그래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차원과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입체 세계, 물리적인 세계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2차원과 3차원이 싸우면 어떤 게 이겨요? 3차원이에요. 왜 그래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데 3차원으로 살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 이게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힘들어. 어떤 때는 그냥 고장났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4차원에 존재하시는데 4차원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을 빨리 여러분께서 올라타셔야 돼요. 3차원에서 머물러 계시면 못 고침받아요. 회복 안 돼요. 치료 안 돼요. 영성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지배해줘야 3차원인 나와 4차원의 하나님과의 여러분이요, 이 다툼이 있다든지 싸우게 되면 뭐 싸울 뿐이도 없지만 어디가 이겨요? 게임도 해볼 필요가 없어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영성 4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3차원의 생각은요, 재앙이야, 문제야, 시험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 4차원의 정말 창조 명령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 하나님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봐요. 자, 따라서 하세요. 첫째 날 따라서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크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영성 4차원의 세계에서. 그랬더니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가 쫙 정리가 되고 질서가 생기고 광명천지가 쫙 들어와서 보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바람아, 크게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니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해지잖아요. 돌아합시다. 다 해봅시다. 에바다, 열려라, 그 말이에요. 또 해봅시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그렇게 잔뜩 이렇게 있는데
대언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언해라. 이 뼈 저 뼈에 들어 맞으라고 합니다. 개들이 막 힘줄 붙고 팔이 붙고 뭐 뼈가 붙고 막 소리가 나고 뭐 그냥 덜그럭거리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생기가 없어. 생정, 성령을 이제 여러분 명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감을 해가지고는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됐다는 환상적인 메시지가 에스겔 37장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마귀들과 병마들과 저주들과 흑암의 권세 열심히 전도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 다음에 정말 불신앙의 세력이 막 음습하고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영성 4차원의 성령 충만한 것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해 들어오는 세력을 정하여 응전하여 받아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토임이란 말하기를 모든 도전의 세력이 다가올 때 응전하여 받아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만남의 장소, 도전과 응전에서의 만남에서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깃뚫린 종이 돼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딱 명령하기 시작하면 그까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여러분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재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충만하셔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계실 때 조영기 목사님이 38년 38년 동안 결혼 생활하실 때 저를 부르셨어요. 월요일 날 항상 조영기 목사님 새벽 4시 반이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4시에 출근해 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목사님 신문 갖다 드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고 쭉 올라가고 나면 한 1시간쯤 있다가 교세 보고를 해서, 목사님 지난 주일날은 11조가 220억이고 감선금이 50억이고 이런 걸 보고를 드려요. 1년이면 한 3천억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그리고 숫자는 목사님 어제 70만 명 중에서 출석은 39만 5천 명이고 그 다음에 구역장 출석은 5만 몇 명이고 이런 보고를 드려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거기 좀 앉아 있어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난 참 이상하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38년 동안 살았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의 그 속성보다, 성격보다 성령님의 속성과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성품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대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 부산의 언양고등학교 기계고등학교 2학년 중퇴했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도 그냥 국민대학 그 졸업장을 좀 사라고 그래가지고 사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책은 참 많이 읽으셨어요. 그 항상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항상 중퇴자지 뭐 신학 학교를 번번하게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늘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식사하는데 성령님 식사하시지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설교 좀 잘 좀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설교 잘 끝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세계에서 단일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선교사 2,000명, 그 다음에 한세대학교 한 350명, 오살리 기도원 한 400명, 그 다음에 그 엘림 안양에 있는 거기 센터 한 500명, 무이탁노인 500명, 그 다음에 선교사 가정 다 합치면 3,000 가정을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3,000명. 그 3,000 가정이면 거기에 3명씩만 해도 한 얼마예요 이게? 9만 명입니까?
그런 목사님이 늘상 기도한다는 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오늘 이제 설교하는데 은혜들 많이 받고 모두 다 구역장들이 변화받고 조장들이 변화받고 장로님들 2,000명 아닙니까? 권사님들 3만 명, 구역장 5만 명,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허튼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구역이 날로 부흥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1등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밑에 조영목 목사라고 동생이 있어요. 지금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1번, 2번이에요. 1위, 2위. 그분들도 전부 다가 그런 식으로 해요. 조영기 목사님 배우신 대로.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덩치가 막 굴러가는 거 보면 전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말세 마지막 때 악의 영, 적그리스도 영, 거짓 영, 흑암의 권세들이 막 판을 치고 역사할 텐데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울어봐도 힘써봐도 애써봐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해주셔야, 그래야 이기고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마귀 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또 인사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능력. 이게 몇 분 갔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거의 끝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하나 찾아주실래요? 사도행전 8장 48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자, 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자, 우리 한번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사도행전 6장으로 갑시다. 자, 건너뛰읍시다. 사도행전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7집사 선택하는 과정을 조금만 봅시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힘쓰는 그 다음에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누구요? 빌립과 또 누구요? 브루고로와 또요? 니가노로와 또요?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좋았어요. 7집사가 이렇게 선택됐을 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꼭 되시기 위해서 제가 욕심을 하나 좀 내겠습니다. 자, 7집사님 중에서 본받아야 할 집사 2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인 인물인데 2사람이 나옵니다. 자, 7집사 중에서 2사람만 자 한번 천거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누구요? 오, 좋아요. 스데반.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시죠? 이야, 빌립. 아주 그래 늦게 수준이 있습니다. 빌립과 스데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예수님의 참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빌립과 스데반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7집사 중에서 정말 본받으면 안 될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 사람을 싫어한다. 변질된 사람이 생깁니다. 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향하여 당을 짓고 교회에 2쪽 3쪽을 막 만들고 그냥 막 진영 논리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편파를 아주 그냥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아주
이름도 더러운 것 같아. 누구죠? 니골라. 아주 니글니글해요. 그죠? 아주 니골라. 나도 니골라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니골라를 본받으면 그건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혹시 목사님이 실수를 하셔도 여러분이요 정말 대적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 아주 우습게 취급한다든지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리고 파당을 짓는다든지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 각을 세운다든지, 이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조금 이따 요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명무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유명무실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자, 네 사람. 자, 뽑아보세요. 누구죠? 별로 안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부르고로, 또 니가노로, 또 디몬, 또 밤에나 낮에나 놀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만 기록돼서 나와 있지 빌립이나 스데반 같이 훌륭하지 못했어요. 참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유명무실한 집사들이에요. 우리는 유명무실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요, 니골라 같은 사람은 더더욱 절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잠언서 5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잠언서 5장 9절로 13절입니다. 잠언서 5장 9절로 13절. 자, 잠언서 5장 피셨나요? 자, 9절 다 같이 9절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의 잔인한 자에게 뺏기가 될까 하나. 자, 거기다가 존영에다 동그라미, 존영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수완에다 동그라미. 수완이 무슨 얘기냐?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뺏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너 존영이 정말 빼앗길까 두려워하라. 마귀가요 직분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존영, 직분 뺏기면 끝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직분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마귀가 뺏어간다? 그거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수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잘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기회를 잊어버린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쳐버린다. 직분 잘 감당 못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두렵건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잔인한 자에게 뺏길까봐 두려워한다. 타인이 세 번째로, 자, 그 다음에 타인이 네 재물에다 동그라미, 재물. 여러분 10절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이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려워한다 이랬습니다. 재물, 주신 재물도 뺏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재물의 능력 여러분 뺏기고 싶지 않으시죠? 뺏기고 싶으세요? 안 뺏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세요. 11조가 늘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조건이 막 쏟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재물도 뺏긴대요. 두렵건대 타인에게 재물이 충족되고 나에게서 뺏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가서 육체 몸뚱아리 몸이 부셔진다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가지 뺏깁니다. 첫째로 9절에 보니까 존영, 직분 뺏기지요. 수한, 그 다음에 그 기회를 뺏기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재물도 뺏기지요.
11절에 보니까 내 몸 육체도 망가져서 다 뺏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나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니까요.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때로는 훈계의 말씀도 하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콧방귀 탱탱 끼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좀 훈계를 주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냥 대들고 문제를 막 삼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파당을 만들고 이러면요, 주신 건강도 다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직분도 뺏기고 기회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3절 시작. 크게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무인 중에서 큰 죄악에 빠지게 하여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하,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도 큰 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에게 이렇게 귀담아 듣고 정말 예배권이 있으시고 말씀 축복권이 있으시고 지휘권이 있는 목사님에게 대든다든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아예 이런 것을 거부해버리면, 싫어버리면 네 가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직분도 뺏기고 기회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몸도 날아가고 재물도 날아가고. 반대로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정말 제자가 돼가지고 순종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깃뚫린 종이 돼가지고 비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도 잘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의 능력도 주시고 인적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만대 잘됨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얄파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3단계였었죠 이게. 그렇죠? 자, 오라, 아까 합격하셨어요. 그 다음에 머물라, 아 이거 2단계구나. 2단계 머물라 해서 이제 지금 막 배운 거예요. 근데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하려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하는 거예요 이제. 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2단계에서 빨리 수료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십니다. 자, 앞으로 잘할 줄 믿고, 따라서 하십니다. 잘할 줄 믿고, 잘 배울 줄 믿고, 순종할 줄 믿고. 2단계 합격. 시작. 2단계. 자, 3단계 4단계는 그냥 빨리 통과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 뭐냐. 자, 왔어요, 배웠어요, 그 다음 머물면서 정말 훈련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가라 이거예요. 가서 뭐하고? 성경에 오는 성경의 14절에 가서 뭐하고? 따라합시다. 전도도 하며. 따라합시다. 3단계는 전도하러 가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에 여러분이요 와서 배우는 것은 3단계 전도를 위함입니다. 선교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주면서 전도, 봉사, 헌신, 구제하여 교회를 부흥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파워 전도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되겠네. 여러분 지금은요 그 관계 전도 맺는 게 최고긴 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1분에서 3분 이내에 지나가다가도 딱 붙잡고, 그리고 정말 상대방의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게 만들고 간단하게 말씀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10초 정도, 그리고 딱 잡고 정말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탁 해서 눈물 뿌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심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전도를 위하여 주소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번호 다 이렇게 빼가지고 교회 초청까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는데 10분이 더 걸려서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따라합시다. 무시로 전도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자.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하자.
제가 전도한 제 오촌 그 아줌마가 있거든요. 위장이 썩어가지고요 10m 가까이만 가면 위장 썩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런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조카님 나 죽게 됐어요. 빨리 한번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대자로 뻗어가지고 뭐 일어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뭐 열이 펄펄 오르고 막 다 죽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명감을 딱 줬습니다. 전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오늘부터 나가서 무조건 당신은 전도하는 거다.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지금 위장이 다 썩어가지고 지금 문드러져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삽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위장이 써가지고 아파서 막 졸라매면서도 여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 막 나눠주면서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막 전도시켰거든요. 그런데요 3개월이면 죽는다고 한 사람이 우리 아주머님이 지금 30년을 더 살고 지금도 32년 됐지. 제가 그 전도 하게끔 만들고 지금도 와서 뭐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오촌 아줌마가 계신데, 여러분 전도하면요 반드시 삽니다. 안 믿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 따라합시다. 손을 내미세요. 다 따라서 하세요. 반짝반짝. 시작. 반짝반짝. 크게 해봐요. 반짝반짝. 더 크게. 내 영혼이 반짝반짝. 더 크게. 내 생활이 반짝반짝. 내 자식들이 반짝반짝. 내 교회가 반짝반짝. 내 구역이 반짝반짝. 속이 반짝반짝. 내 심령이 반짝반짝. 첫날 만날 반짝반짝 하고 있어도 반짝반짝이 안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별같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말은 피카피카요. 내 영혼이 피카피카 되고 내 생활이 피카피카 되고 내 가정이 피카피카 되기 위해서는 전도 외에는 절대로 피카피카한 삶을 살진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이슬을 제껴가면서 기도하시고 이 동리 저 동리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요. 자, 기왕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 1월이죠 2월 달에 한 가정이라도 내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지만 내가 그래도 전화도 못 돌려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랑도 못해요. 그리고 내 친구,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아직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전도하셔가지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전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전도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인사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초대도 하고 같이 모시고 나오고, 한 가정이라도 2월 한 달 동안에 내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도 못 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화도 못 한다 이거예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피할할 수 있잖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혹시 두 가정 할 사람 있습니까? 내리지 마시고 두 가정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건 싫어요? 자,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버지여 전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팬데믹 아버지 코로나 핑계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갖고 정말 전화를 돌리고 인사성 있게 친근감을 갖고 친절을 정말 통해서라도 주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분위기를 열심히 알리면서 피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2월달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복이 임할 줄 믿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부탁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자 하겠습니다. 자 3단계 그래도 합격증 수료증은 줘야지. 자 3단계 전도할 줄 믿고 합격. 시작. 3단계 옆에 사람한테 자 15절 끄트머리에 마지막 네 번째 하고 마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 15절에 뭐라 그랬죠? 자 15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절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엉망진망입니다. 연장 가지고 싸우는 집이 돼버렸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연장 가지고 싸웁니다. 싸울 일도 아닌데 그렇게 싸워요. 칼로다가 찔러 죽인다고 그러면서 탁 던지면 저희 둘째 형님 여기를 탁 자르고 뒤주에 가서 꽂힙니다. 아버지가 낫자를 가지고 격자루도 있잖아요. 확 던지면 저의 여기 이런 머리카락 이런 걸 자르고 창살에 가서 막 꽂히는 거예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 525인지 귀신 내 집 갑시다 하고 수원에서 아무 택시나 타면 여지없이 우리 집에 갖다 데려다 줍니다. 귀신 내 집이에요. 귀신 내 집. 오죽지 않은 중들이 와서 목탕이나 두들기고 난 그런 게 어렸을 때 그렇게 싫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어머님께서 물귀신한테 빠져가지고 잡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요. 동사무소에 가서 찾아보니까 신자 문자 사자 신문자 어머님이 X표가 딱 돼가지고 제가 나던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가정이 돈은 많은데 사는 게 영 아니야.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당산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화성군에 사강교회도 있고 비봉교회도 있는데 강화교회도 큰 게 있는데 당산교회가 지금으로 한 200년 가깝게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기저귀 차고 제 사촌님이 그 교회를 갔다가 놨는데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항상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절간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폐가망신 당하고 있는 거 다 아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내가 기저귀를 차고 막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뭐 이렇게 엉금엉금 해가지고 이 계단까지 올라오면 얘 좀 데리고 가라고 나 설교 방해가 된다고 막 그러셨대. 그러면 또 내가 기도실에 갔다 놓으면 또 올라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중엔 그러셨대. 목사님이 이 새끼는 강대상에 올라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올라오는 새끼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목사가 될 새끼라고 했는데 진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그 목사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국민학교 5학년 2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성령 세례 받고 방언 기도하면 너희 너희 절간이 변하여 교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감리교회 정말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막 가르쳐 주고 방언 기도해야 너 산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난 좋은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학교를 가는데 늘상 제 꿈에는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절간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만 안 계시면 아버님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정 되게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국민학교 5학년 산수 공부 시간이 드디어 됐는데 그때 와스레베 겐다나바 방언 기도가 제가 뭐 터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 생애가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요. 콩박고랑에 놀다가 그냥 막 학교 가다가 울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랬던 내가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하고 예수 잘 믿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384가정을 전도를 했고 제 사촌 오촌까지 12명이 목회를 하는 제 형님과 동생들 다 전도해가지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래가지고 미국의 7가정
한국에 6가정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귀신 쫓는 거요,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정말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정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와 권세와 능력과 이름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깃들린 종이 돼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원수 마귀를 향하여 떠나갈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병마도 떠나가고 저주도 막 떠나가고. 저희 가정에 칼부림 가지고 싸웠던 그러한 저희 가정의 아버지도 나중에는 전부 다가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둘째 형님이 목사가 되시고 큰 형님이 장로 되셔가지고 정말 감리교회 수원에서 아주 정말 그 훌륭한 장로가 되시고, 중국 가가지고는 그저 탈북자들에게 신학생들 20명을 가르쳐가지고 비료공장, 돼지 사육공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가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 가정으로다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이 귀신 쫓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자만 되면 오라단계에서 합격되고 머물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갖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정말 목사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면 귀신은 명령하면 떠나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해봐요.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역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와 권세와 능력과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성령의 능력 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성령 충만하셔요,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창조 명령의 기도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정말 관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뉴욕 그레인넷 교회가 부흥이 될지어다 하고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부흥될지어다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구역이 부흥될지어다. 속이 부흥될지어다.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이 임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전도가 될지어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손 들고 주여 3번 하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만군의 주 야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인넷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정직의 훈련을 받고 있는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 빛이시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래 당겨서 합격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머물러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섬기는 스타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깃들린 참 종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갖고 열심히 섬기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 감사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 할렐루야. 마스르베 켄나라바 라페라바라리 켄나라바라바 션나라바라바라바 만만만바라바라리 켄나라바라바 션나라바라바라 켄나라바. 할렐루야. 주여 주님 감사합나이다.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선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열심히 목사님을 대신하여 전도하고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원수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병마도 떠나갔습니다. 저주도 물러갔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으셔서 몸이 아픈 사람 아픈데 한번 손 얹어 보십시다.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실까요? 예수의 참 제자들에게 오게 하시고 있게 하시면서 각종 훈련, 청지기 훈련을 시키시고 난 다음 아버지여 가게 하시면서 전도하게 만들었고 귀신 쫓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랜내 교회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많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인같은 성령, 비둘같은 성령이 축축히 흘러내리게 만들어 주옵시고 깃뚫린 종 되어서 열심히 사심없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귀신 쫓고 병 고치게 만들어 주옵시고 그리고 주면서 전도 봉사 헌신 구제 많이 할 수 있는 일당백천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사자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싹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내려오므로 귀신이 물러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으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꽂기도 한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수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아버지여 신속히 정말 약하게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떠나가게 만들어 주옵시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편 144편 12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재원으로 삼는 백성들에게는 수소가 무겁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양의 새끼가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고 했으니 물질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11조가 늘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감사한 조건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너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했사오니 이스라엘 나라의 백향목같이 곧고 정직하게 잘 자라서 솔로몬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처럼 잘 뻗어나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람나무처럼 진액이 풍족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상징된 나무가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희 딸들은 식양이 아름답게 닳으면 데르듯같이 빛이 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아하고 청초하고 아버지여 기억 판단 이해 지각 주리 상상 창조력이 탁월한 아들 딸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른쪽 손에 건강 장수의 복이 임하실지어다. 예수님의 제자여, 우리 양민성 목사님의 제자여, 그린내 교회 제자들이 오늘 모여싸우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아버지여 수료했사오니 모두 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못하실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일당백천만 할 수 있는 위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병마도 저주도 문제도 다 떠나갔습니다. 영광을 아버지가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하십시다. 할렐루야.